오늘은 353쪽 둘째, 이타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이제 방식. 이타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방식, 이제 올 때까지 뭘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대성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 반드시 대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우리 330쪽에 보면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반드시 대성에 들어가야 한다. 시에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반드시 대성에 들어가야 한다. 소성이나 성문이나 영각으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그 소성의 해탈을 추구한 아란으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대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자신이 윤회 바다에 떨어진 것 같이 중생들 또한, 어머니였던 중생들 또한 생각해서 그분들을 모두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대성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남을 이롭게 하는 짐을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대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대성이라고, 사람이라고, 장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대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또 네 번째로는, 중생을 위해서 바쁜 것이 장부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을 위해서 바쁜 이들은 반드시 바쁘고자 하거나 바빠야 되거나 하거나 모두가 대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바빠야 된다. 다섯 번째, 그렇기에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머물기에 자신의 이익 빠짐없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큰 지혜 방편 갖춘 대성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기쁘다, 나는 잘 얻었다라고 생각하고서 대성에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대성에 들어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으로 대성의 공덕을 생각해서 반드시 대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대성에 드는 문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대성에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어야지만이 대성이라고 하고, 보리심이 없으면 대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보리심은 부처 이루는 버릇 종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종자 없이 대성이 이루어진다든가 종자 없이 부처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성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정의 갖춘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보고 누구한테 듣고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리를 완성하는 데만 빠져서 정멸로만 가기 때문에 반드시 남 위에서 부처 이루는 이타 위의 정등각 원하는 것이다 라고 현관장언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의 갖춘 보리심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보리심 일으키는 차례가 있는가 라고 하면 차례가 있다. 7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차제가 있다. 그리고 또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차제가 있다. 그럼 7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한다면, 첫 번째, 보리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게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타동등을 생각해야 된다. 나와 남이 같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였던 것과, 그리고 어머니였을 때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을 닦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남을 좋아하는 마음 그 위에서 바로 자와 비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거친 돌을 제거하고 논에 씨 뿌리듯이 거친 마음, 정말해서 편애로 누굴 좋아하거나 편애로 한쪽을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 없애고, 일체 모든 중생이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라고 생각해서 보온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일체 모든 유정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제 거기 위에서 이타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타 추구하는 마음은 이제 자와 비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둘째, 이제 본문으로 이 마음 일으키는 구체적인 생각셋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타 추구하는 마음, 이타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을 좋아하게끔 됐잖아, 그죠? 남을 기쁘게 보는 마음, 남한테 편애 없이 보는 마음, 남한테 보온하고자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그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타 추구하는 마음이니까, 그 이타 추구하는 마음 구체적인 생각의 셋이라는 것은 그거 뭐예요? 자와 비와 열이 이 셋을 말하는 겁니다. 이타. 자를 수습해서 대자입니다. 여기서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자비라고 하죠. 대자비 수습하는 그 자를 수습해서 자의 대상은, 그러니까 누굴 대상으로 이제 그 자비를 수습하는가라고 하면 안락 갖추지 못한 유정이다. 대상은 안락 갖추지 못한 유정이다.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라고 한다면 안락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안락과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것과 안락과 만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세 가지의 형식으로 그 수습을 한다. 자비 하는데 자와 비는 같이 이제 하나가 이제 앞에 오면 하나가 뒤로 가고 하나가 뒤로 가면 하나가 앞에 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엇이 앞이다 무엇이 뒤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했을 때 자비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과 만나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어떤 형식이냐면 일단 안락이 부족한 유정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안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락과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안락을 내가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타추구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수습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그러니까 먼저 경전에 보면 언제나 이익은 이익을 먼저 하잖아,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를 수습해가지고 생기는 이익을 보게 되면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자 수습에서는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천만 천억 무량수 정토들 모든 성인들께 갖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천만 천억 무량수 정토에 계시는 모든 성인들께 갖가지 형태로 공양물과 갖가지 또 신구의 삼업으로 이제 공양 올리는 거죠. 형태로 항상 끝없이 올리는 공양. 그러니까 언제나 끝없이 그 공양물을 올리는 공양. 자심의 수 비에 감당하지 못한다. 자심의 수 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떤 공양도 자심습 하는데 억만분의 1에도 견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성인들께 갖가지 형태로 공양 올리더라도 자심 수습 한번 하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은 그 천만억 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심 보리심 한번 일으키는 것이 천만 억막 5만억
무량수 정토들의 성인들께 모든 형태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 수성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아주 강대한 제물로서 구경의 대상 끝인 부처의 국토에 항상 공양하는 것보다 복도 크다고 말씀하신 것과 만주시리 정토 불토경에서 장엄불토경에서 만주시리 장엄불토경에서도 동북의 방향에 대자재불왕의 세간의 천장엄계라고 부르는 거기에 멸정에 들어 안락한 비구 그같이 유정들 또한 안락하셨다. 거기에서 천만 백천년 범행한 것이 국토 여기에서 하다못해 손가락 튕기는 시간 정도의 모든 유정에게 자자입니다. 자의 마음 일으키면 앞보다 크고 많은 공덕 일으킨다면 주야로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정말에서 만주시리 만주시리 장엄불토경에서 그 대자재불왕의 세간의 천장엄계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멸정에 들어 안락한 비구 그러니까 멸정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아라한이 멸정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라한의 멸정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어떤 그 유정이 안락이 만약에 가졌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 여기서 지금 이 국토에서 손가락 튕기는 정도의 그 모든 유정에게 자의 마음 일으키면 앞보다 크고 많은 복덕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야로 있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아라한이 느끼는 안락의 감수보다도 여기서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보리심 자의 마음 이렇게 가지고 생기는 안락이 그 비구의 멸정의 안락을 누른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주야로 있는 것은 도대체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안론에서도 영수보살 범안론에서도 목동이 300등의 음식들 날마다 삼시로 보시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300등의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날마다 삼시로 유정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또 한 찰나 잠시의 복덕들에 비 감당하지 못한다. 소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보시공양 올려도 이 자심 한번 닦는 것이 공덕이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 인, 자로 변하는 것과 이 8가지 이제 팔법을 말하는 거예요. 8가지 자법 8공덕. 첫 번째, 천, 두 번째, 인, 자로 변하는 것과 그러니까 천인들이 자로 변한다는 것은 천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들 또한 수호하고 천인이 수호를 하든지 또 자비가 수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비가 수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그거 자비의 어떤 공덕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어떤 신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위신력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자비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 해치려고 술 먹인 코끼리에다가 이제 그 부처님을 그 해치라고 제받았다가 이제 보내잖아. 근데 보낼 때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손바닥에서 5마리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호랑이를 그 코끼리를 쫓았잖아. 그때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어디서 드러났냐 하니까 부처님의 자비의 공덕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 경전에 많은 신통들이 있는데 신통들 대부분이 자비의 공덕으로 드러났다고 그래. 신통을 수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자비의 공덕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다가야
그 보리자에 앉아가지고 성도를 이루실 때, 그 전쟁에 들었을 때 마군들이 와가지고 막 그 해방하려고 하잖아. 근데 해방하려고 할 때 누가 그걸 갖다가 보호하냐 하니까 자비가 보호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비의 공덕으로 마군들을 꺾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수호하고, 이 말은 이제 그 자비 그들 또한 이제 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들 또한 수호하고, 또 네 번째 뜻이 편하고, 자의 공덕이란 뜻이 편하고, 다섯 번째 안락 많은 것과, 여섯 번째 독과 무기로 해침이 없는 것과, 일곱 번째 큰 노력 없이 뜻 얻는 것과, 그러니까 큰 노력 없이 원하는 뜻 얻어지는 것과, 여덟 번째 범천의 세간 태어나게 된다. 만약 해탈되지 못했어도 자법 8공덕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8가지가 이제 자비 8법이에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좋아하고, 또 그들 또한 수호하고, 또 뜻이 편하고, 안락이 많고, 몸과 마음에 안락이 많고, 독과 무기들이 해치지 못하고, 큰 노력 없이 원하는 뜻 얻어지고, 범천 죽어서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자법 8공덕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곧 자 있으면 천인이 좋아하고, 요 밑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있으면 천인이 좋아하고 차례대로 운집하는 것과, 부처께서도 마군들 자의 힘으로 꺾으시기에 책의 수호로 되는 것과,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비 그들이 또 수호하고,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비 그들이 수호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일어나기 어려워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락을 원하는데 안락 원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행임론에 늘 이야기하셨듯이 중생들은 안락을 원하면서도 안락을 밀어내고, 고통은 싫어하면서도 고통으로 달려간다고 했잖아.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안락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가는 거지. 무지의 힘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번뇌를 제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 관심도 가지고 막 하잖아. 막 번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락이 생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안락은 마치 번뇌를 제거해서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잖아. 안락이라는 것은 남을 위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이 편하고 안락 많은 것과,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안락했으면 하는 마음이잖아. 그죠? 안락 주겠다는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 뜻이 안락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안락은,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해가지고 안락 얻는 거하고는 달라. 번뇌를 제거해도 보살이나 부처님 성인들이 안락한 이유가 뭐냐면,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번뇌를 제거해도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았잖아. 자비는 언제나 키우고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안락하고 즐거운 거지. 근데 만약에 그 자비 없이 번뇌만 꺾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비를 배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안락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해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번뇌가 없으면 안락한 것으로 착각하잖아.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번뇌 없이 자비를 통해서, 자를 통해서 안락 얻는 대성,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새 근래 보면 매일같이 그런 소리만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착하게 해가지고 즐겁게 만들기보다는 마음에 생각 없이 해가지고 고요하게 하는
것으로 매달리는, 이해는 가, 그죠? 이해는 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이제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 반대라.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안락을 얻는 방법하고 두 가지 다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집합론과 건강명경에서 전해온 자와 비 닦는 방식, 가르친 구절들을 온 마음으로 사유하고 경구까지도 외우고서 수습하기를 말씀하셨다. 경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이 경구를 외우면서 수습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놈한 금빛의 큰 북소리가 삼천세계 세간 여기에 악취의 고통, 염라왕의 고통과 빈궁의 고통 정멸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놈한 금빛의 큰 북소리가, 이 말씀은 자비가 이런 뜻이라. 부처님 가르침인 자와 비가 이 말씀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세간 여기에 악체의 고통, 염라왕의 고통과 빈궁의 고통과 고통 정멸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비를 닦으면 세상에 천상세계 인간들도 좋아하고 또 세간의 인간들도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참 자비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보호하잖아요. 자비가 또 수호하고, 자비 그 자체가 이제 그들 또한 수호한다는, 자비 그 자체가 이제 수호하는 거죠. 뜻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안락마하는 것과 뭔가 마음이 안락마하는 것과 독과 무기 해침이 없는 것과 큰 노력 없이 큰 뜻 얻는 것과, 그러니까 재물을 원해도 자비 닦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재물을 원하더라도 범천의 시간 태어나길 원해도 자비를 닦아라. 이걸 요약하면 세상에 재물을 얻고자 해도 자비 닦아라. 건강하고자 해도 자비 닦아라.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해도 자비 닦아라. 어디 가도 편하려면 자비 닦아라. 어디 가도 해침 받지 않으려면 자비 닦아라. 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업을 많이 지었다 그래도 자비 닦아라. 복덕이 적다고 해도 자비 닦아라. 장애가 많다고 해도 자비 닦아라. 이 말씀이잖아. 자비만 닦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참 희한하지, 그게. 이거 경험이라고 하는 걸, 이걸 살려야 될 것 같아. 예? 다들 경험은 있잖아, 그죠? 경험은 있잖아. 자비를 실천한 경험들은 있잖아. 그죠? 경험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이야기했잖아. 누군가가 저 사람이 참 그 어려운 일에서 참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어려운 일이 벗어나게 될 때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랑 마음에 이래 하려고 생기는구나 하는 그 경험이랑, 근데 그 경험이 한 중생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향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때는 지금 배우는 것은 일체 중생이 내한테 은혜를 줬잖아요. 그 일체 중생을 대경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중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게 안락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기쁘듯이, 중생들이 반대로 그 수많은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안락을 얻게 된다면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무량심에, 우리가 사무량심에 지금 자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대자 대비. 무량이라고 말하는 건, 사무량심의 자비라고 하는 건, 무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 양이 한계가 없다 이 말이잖아. 한계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이 어느 만큼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계가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배고픈 고생에서부터 목마른 고통에서부터 일체 모든 고통, 그 해탈을 이룰 때까지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 한량 없는 안락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합니다. 고통 또한 한량 없는 그 고통 다 제거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수습
매 차례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가? 그 차례는 어떠냐면 먼저 친우에 대해 닦는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버지, 어머니, 친구, 그 은혜가 큰 대경부터 이제 그 먼저 닦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해서 평등 닦을 때는 나와 관계 없는 걸 대상으로 먼저 했는데 자아수습은 나와 가장 은혜 가깝게 은혜를 준 대경으로 이제 닦는 거라. 두 번째는 그 뒤 중간과 세 번째는 그 뒤 적에 대해 닦아야 한다. 나하고 이제 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제 닦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중생 이제 뭐 유정을 차례대로 이제 닦는다라고 하는 거죠. 닦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하든 유정들 괴롭기에 고통의 이치 그득그득 생각하면 잡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유정에게 유루와 무루의 안락 없고 안락이 궁핍한 이치들 거듭거듭 사유해야 한다. 곧 이것을 습관 들이면 안락과 만났으면 하는 차례가 오고 이것 또한 갖가지 안락들 뜻으로 지어서 이들 유정들에게 베풀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안락이 궁핍한 것을 자아수습이니까 자는 이제 안락 주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안락이 없잖아요. 유정들에게는. 언제나 고통은 많고 안락은 적잖아. 유루의 고통이든지 무루의 고통. 무루의 안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루의 안락조차 없잖아요. 유루의 안락이라는 것이 뭐 재물의 안락이라든지 환경의 안락이라든지 주위 사람들과의 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이 이제 중생이니까 재물에서부터 일체 모두가 우리가 유의법들이죠. 유의법들에 대해서 안락을 갖지를 못하잖아. 하나만 있으면 하나 빠지고 하나 있으면 하나 빠지고 이런 식이지 중생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안락이 부족한 거예요.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락이 부족한 그것을 많이 봐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중생들이 안락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많이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안락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 꼭 아버지, 어머니, 친구, 아버지, 어머니, 엄마부터 먼저 생각 꼭 하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자기하고 가장 자기가 마음에 쓰이는 대상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쓰이는 대상부터 해도 돼. 그러고 나니 왜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집에는 큰형님이 나한테 제일 은혜를 줬기 때문에 큰형님만 생각하면 뭐 은혜가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와도 같이 그러니까 자화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또 수습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대표적으로 한 것이지 어머니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이제 은혜 준 누군가가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그 대경부터 이제 생각을 해라라고. 그러니까 그 대경이 안락이 많은가 적은가 생각한다면 안락이 없는 것이 보이잖아요. 또 그 대경이 그 고통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하면 그 고통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고통을 많이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정에 대해서. 안락이 부족하고 고통이 많은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화비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수습에서 자는 이제 이렇게 수습하고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와 비수습에서는 뭐가 앞이고 뭐가 뒤다 이런 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수습에서 비의 대상은 똑같아. 고통 셋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괴로운 유정이다. 그러니까 유정이다. 고통스러운 유정이다. 앞에는 안락 없는 유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서는 고통 있는 유정이다. 괴로운 유정이다. 대상은. 두 번째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면 고통들과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과 떨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것과 떨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고통 셋 중에 어떤 형태로
든지 괴로운 유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통 셋이 여기서는 고고, 병고, 행고잖아. 그죠? 고통 셋이라는 것. 근데 고통 셋 중에서 이제 고통 셋만 말씀하셨는데 고통 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고라든지 육고라든지 전부 다 이제 생로병사라든지 애벌리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오음성고라든지 여섯 가지 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서 눌려 사는 중생들이다. 그들 형식은 고통과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떨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것과 떨어지게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닦는 순서는 그럼 어떤 것이냐? 닦는 순서는 닦는 차례는 처음에 친후와 똑같은 거라. 처음에 친후와 그 뒤 중간과 그 뒤 적에 대해 닦아야 하는 것이다. 즉 친후와 같이 적에게도 평등한 마음을 지을 때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어서 시방의 일체 유정에게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적에게도 평등한 마음을 짓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차례대로 시방의 일체 유종에게도 닦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평등과 자와 비에서 대상을 각각으로 나누고서 차례대로 닦는 이것은 아비달마장의 뒤를 따라서 까말라신라 논사께서 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의의가 아주 크다. 그러니까 평등과 자와 비에서 우리 지금 평등과 자와 비 배웠잖아요. 평등과라고 하면 여기 이제 평등 안에는 그 어머니였던 것과 기업과 어머니였을 때 기업과 보온과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자와 비에서 대상을 각각으로 나누고서 닦아라고 했잖아. 그죠? 어떻게 나누고서 닦아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친후에 대해서 닦고 그 뒤에 중간에 대해서 닦고 그 뒤에 이제 적이었던 사람을 대경으로 해서 닦고 그리고 난 뒤에 일체 유정에서 옮겨서 점점 닦아라라고 하신 이 대상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닦는 이것은 의의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적 각각을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대경에서 배운 것에는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각각으로 사유했을 때는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기에 각각으로 뜻이 변하는 경험, 앞에 말한 것 같이 내고서 점점 많이 보내고서 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대상 삼아서 키웠다면 각각과 전체 어떤 대상도 진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각각을 나누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체중생 안락갈락의 요님 갖게 되십시오. 일체중생 고통과 고통의 요님과 떨어지게 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량심이 넘어가면 일체중생 내가 이익되기 위해서 부처 이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각각의 대경을 통해서 어떤 대경을 지적해가지고 그 대경이한테 자비심이 일어나냐면 안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보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그 대경을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뭐 자의 대경 친구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친구라든지 대경 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범한 그 대경 중간에 이익도 하지 않고 해도 하지 않았던 대경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그 나를 해코지했던 대경이라고 생각하는 대경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서 닦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체 중생들에게 이제 일체 중생들 있잖아요. 뭐야 저기 육도의 중생 모두를 대경으로 그렇게 점점 닦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체 중생 안락갈락의 원인 갖게 되십시오라고 하거나 일체 중생 위에서 제가 보리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대경 전체적인 대경과 각각의 대경에 대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닦는 이치는 어머니였던 그들 유정이 윤회에 떨어져서 총체적과 개별의 어떤 고통들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라 총체적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윤회의 고통 이 말씀이죠. 윤회의 고통. 그리고 개별이라는 것은 윤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옥, 악이, 축생 여러 곳에 이제 태어났던 어떤 그 각각의 고통들을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통들은 앞에 말했다. 그 앞에 이제 우리 전부 다 배웠잖아, 그죠?
삼고, 팔고, 육고 전부 다 그 지옥의 고통, 악의의 고통, 축생의 고통 앞에 다 배웠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 앞에 말했다. 이것 또한 앞에 중등장부의 도를 배워서 일어난 것이라면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닦았기에 쉽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중등장부 때에 고를 닦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중생시기가 괴롭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고통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중생세계는 이게 계속 있을 것이 못 되구나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됐다면 경험을 비추어서 닦았기에 쉽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남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남에게 돌리게 되면 그것이 전부 자비심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 마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입장에서 이들 생각했다면 출리의 마음 일어나는 인으로 되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염리심 일어나는 인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남의 입장 생각했다면 정말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남들 또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비생기는 인으로 되는 것이다. 대비생기는 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앞에 가지 않으면 핵심으로 가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들은 대표한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없이 남에게 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윤회의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징글징글하고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염리심의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의 고통, 지옥의 고통, 축생의 고통, 하나가 하나 먹는 고통, 지옥에서 잘려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고통, 망치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떡이 돼야 되는 고통, 불에 굽혀져야지 되는 고통, 그 추운데 다 갈라져야 되는 고통, 이거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 일으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세하게 일으킬수록 남에 대해서 더 자비심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비심 일으키기 전에 염리심 먼저 일으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상세하게는 도살지에서 말씀한 비의 대상의 110가지 고통으로 마음의 힘 있는 이들은 닦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작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비의 대상 중생들이 110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닦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성문의 고통의 진리를 실제로 깨닫는 것과 정말 그래서 성문의 고제를 실제로 깨닫는 것과 구경 염한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 보살의 비 닦는 것이 괴로운 마음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문들이 이제 고제의 그 진실을 보는 것과 진짜 그 고통이구나 중생세계가 이게 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보살의 비 닦는 것이 괴로움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고통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비 닦는 것이 괴로운 마음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괴로움 많다는 것은 그 중생들이 고통을 보고 반드시 중생들을 빨리 어서 제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일으키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 성문의 고통의 진리를 볼 때는 고제 사성제 중에 성문들은 고제를 볼 때 삼고 자기 자신을 대경으로 하니까 고고 그리고 또 병고 행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고통만 보니까 고통이 작잖아요. 한 중생의 고통이니까. 근데 그 반대로 그 일체 중생을 대경한 고통은 더 클 거 아니야. 괴로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이 그 비 닦는 것이 괴로운 마음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고통을 보니까 괴롭잖아. 그럼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 중생들 빨리 제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괴로운 걸 왜 우리한테 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누가 제거해? 네?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는 거예요. 공성의 견해로. 그거는 공성의 견해로 제거하잖아. 네? 그러니까 고통이 와도 고통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안락 없는 것과 고통의 이치를 끝없는 문으로 생각했다면 안락 중생들이 이제 안락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생들이 안락 갖게 해주겠다 하는 생각이 이어지니까 그건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 많은 중생들 고통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비가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 끝없는 문으로 생각했다면 자와 비 또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에 사유했다면 강렬하고 견고하게 생긴다. 만약 작은 가르침으로 만족하고서 대장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에서 닦는 것을 버리면 힘이 아주 작게 된다. 그러니까 자와 비를 일으킬 때도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사유해서 익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견고하고 강렬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족해가지고 아니 난 이거 아는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그거 등한시하거나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견고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런 것이 보리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리심까지 이해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안 하면 자기한테 그런 게 안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성의 견해 조금씩 들어보면 아 이해할 것 같거든. 이해할 것 같으면 이해한 그것에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배우면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못 얻는다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잡이 우리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아. 갑자기 잡이 안 생기잖아요. 보면 잡이 정말 다른 유정을 보자마자 그 언제나 주적이 나한테 해칠 때도 있잖아. 언제나 자아비가 앞에 가야 되는데 내 분노 앞에 자아비가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가 앞에 가잖아. 그러니까 분노가 앞에 갈 정도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바꿔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근데 바꿀 때 하루 이틀 만에 안 바꿔진다라고 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앞에 말한 것 같이 대성의 인문인 보리심 일으키는 원인과 비의 근본으로 가는 의자에 없어도 돼. 비 근본으로 가는 도리 등들의 대상을 바르게 구분하고서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살피고라. 그러니까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살피라라고 하잖아요. 정말에서 자와 비 닦는데도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닦는 것이지 그냥 착하게 되지 않잖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살피고서 키운 마지막에 일어나는 체험이 필요하지. 바른 이해로 대상을 가리지 않은 데서 전심으로 노력한 허리멍텅한 경험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은 하겠지만 바른 경험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 아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걸 자기가 체험한 경험하고 여러 개서 말씀하고 내용하고 딱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어떤 경험이 생긴 그것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음 착하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 다른 수행 때에도 이같이 알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뭐가 생기거나 뭐 어쩌다가 보니까 뭐 깨달았다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멈춰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보면 대부분 지금 그 뭐 대부분
그런 모습이야 보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지 혼자 하는 말. 그러면 뭐 지 혼자 그냥 떠드는 이야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기도 한번 들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비가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것은 그럼 비가 자와 비가 그러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와 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수차 초편에서 언제나 편치 못한 자식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자식이 편치 못한 그 자식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치 못한 자식 생각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편치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이 모든 유정에게도 고통이 뿌리에서 소재되길 원하는 형태의 자연스러운 비의 성품이 굴러 자성이 서로 상응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이것 갖춰서 데자비라는 이름 얻는다. 그러니까 자성이 서로 상응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 억지 부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조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언제나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 꼭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막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언제나 중생들 보고 언제나 자와 비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어떤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안 됐다라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나한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 저 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막 뒤집힌 생각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중생들 다른 중생을 보면 그 고통에 눌려 있는 중생을 보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일어난다고. 만약에 나한테 조금 해쳤는데 그 사람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측은한 마음이 그만해라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중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고, 행고, 병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병고는 즐거움으로 착각하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중생들이 고통이 있는데도 이제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지? 그걸 반대로 돌린다라고 한다면 중생들이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저 사람은 병고 안에 행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와도 같다 이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나 그런 인이 없어도 마음이 그냥 언제나 일어날 수 있게끔 자와 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돼? 이것 이때 이것 갖춰져서 대자협이라는 이름 얻는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때 정말에서 우리가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계속 거듭거듭 일으켜 가지고 저절로 일어날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때 대자비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보고 뭐냐고 하냐면 이제 거짓 없이 조작 없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가슴 속에 가장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괴롭게 된 것에 그 어머니의 일어나는 그만큼의 심량으로 일체 유정에게도 자연스러운 비의 성품이 일어나면 대자비의 정이 갖춘다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모두를 대경해가지고 한 어머니가 정말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이쁘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대경으로 해가지고 늘 어머니가 외아들 보듯이 그 마음 일어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대자비의 성품 갖춘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대자 일어나는 양 또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의 마음 일어나는 양이 그런 것이다.
또 이 논의 서문에서 이같이 대자비 석간들인 힘은 유정들을 빠짐없이 끌기를 맹세하고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하는 자신의 보리심, 힘쓰지 않고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자비 석간들인 힘이 어떻게 되냐, 이 힘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유정을 빠짐없이 끌기를 맹세하고, 그러니까 대자비 일으킨 이 힘으로 자연스럽게 유정들 이제 빠짐없이 건지겠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서원하게 되고 명시하게 되고 이 말이라. 그리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원하는 자신 보리심이라고 하잖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은 그러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정등각 원하는 마음 이 말이잖아. 그 마음 힘쓰지 않고도 일어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 이타 위해 보리 원하는 마음 힘쓰지 않고도 일어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심 일으키는 인으로 앞에 말한 그 대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심 일어날 때,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원심 일으키는 인으로 앞에 바로 자와 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뜻이다라고 한 거예요. 곧 이것으로 보리심, 이것으로 보리심 일어나는 정도 또한 알기를 해야 한다. 오늘 그만할까? 다음 시간에 또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리심 이거 보고 핵심적인 것들은 또 모아가지고 또 따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리심 따로 이제 수습하는 거 따로 이제 한번 해야 돼. 따로 하고 할 겁니다. 하나 이 전체적으로 아니가 핵심적인 것만 모아가지고 그 모으기 전까지라도 자꾸 그거 읽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구나 순서라도 알아놔야 돼. 순서라도 이해라도 깊이 해놔야지 자연스럽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골똘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제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 쌓아나가게 될 거라.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윤회계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연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 깔락 챙기는 바탕 관자재신 땡긴 자초의 도발의 욕구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됐어요? 또 아니까 회의식 좀 됐지?